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7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입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시다.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여기까지 봅니다. 세상 사는 모든 사람은 죽음을 직접적으로 자기가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간접적으로 많이 경험합니다. 그리고 나도 내 자신도 언젠가는 저렇게 죽을 것 아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아무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죽어본 사람은 없지만 자기가 죽을 것을 다 확신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이라면 죽는 것이 이미 미리 정해져 있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셨고 또 그 말씀대로 정말 죽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3장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일 읽었는데요. 여기에 본문에 세 사람이 나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두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차이가 없이 죽는 것 같지만 세 다른 종류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사람이라면 죽는 것은 다 똑같지만 이 세 가지 중 한 가지의 죽음을 죽게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세 사람 중에서 한 사람에 대해서 그 한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주일마다 모일 때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증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외아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세 사람, 세 종류의 죽음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죄인의 죽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 죽도록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죄가 들어와서 모든 게 다 망가졌습니다. 그리고 죽음이 온 인류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에스겔 18장 20절에 보면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그리고 구약에서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반복하여 말씀하죠.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어느 정도 좀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다가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살고 나서 죄가 들어온 것이 아니라 안타깝게도 제일 처음에 죄가 들어와서 죽음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하게 복되게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두셔서 그곳에서 하나님과 복되게 살아가며 그곳을 다스리고 지키게 하셨는데 특별한 명령 하나 주셨죠. 창세기 2장 거기 16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그 말씀을 잘 지켰더라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잘 섬기고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순종했다면 복되게 살았을 텐데, 죽지 않았을 터인데 그만 뱀의 유혹에 이끌려서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하고자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죄를 범한 죽음이 이 첫 번째 사람 아담에게 임했습니다. 죽음에는 세 가지가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세 가지 단계의 죽음이 있다. 아담에게 어떻게 죽음이 맨 처음에 왔습니까? 처음에는 영적인 죽음이 왔습니다. 창세기 3장 8절 말씀을 보면 죄를 범한 다음에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복되신 하나님, 하나님을 두려워서 피하여 숨는 관계, 하나님과 영적으로 끊어진 관계, 죽음의 관계에 이르게 된 거죠. 그 첫 번째 죽음만이 아니라 아담에게는 두 번째 죽음이 있었습니다. 그 두 번째 죽음은 뭐냐면 영혼이 육신에게서 분리되는 죽음, 육적인 죽음입니다. 창세기 5장 4절에 보면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그 영혼이 육신과 계속 함께 있지 못하고 분리되어 죽었습니다. 사람들은 영혼이 육신에 분리되면 이제 해방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만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채로 영혼이 하나님과 분리된 채로 구원 없이 그 두 번째 죽음을 맞았다면 그것은 해방이 아니라 오히려 그 영혼은 저주 가운데 들어가는 참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세 번째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단순히 영혼만 저주받는 것이 아니라 영혼과 육신 모두 다 하나님에게서 끊어져서 영원한 저주 받게 되는 것. 성경에서는 그것을 둘째 사망이다 그렇게 계시록 20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없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살리시는 것이 없다면 모든 사람은 이 세 가지 삼중적인 죽음,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읽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정령 죽으리라 하셨는데 반드시 그렇게 죽게 됩니다. 아담의 죄로 시작했지만 결국 자기 죄로 인해서 다 죽는 것입니다. 아무도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첫 번째 죽음의 사람, 그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39절에 보면 누가복음 23장 39절에요.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죽음의 첫 번째 단계는 영적인 죽음이라 그랬는데 이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입니다. 옆에서 고통당하는 이웃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고 오히려 비방하는 자기 스스로 나는 죄인입니다. 잘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사람만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생명이 끊어진 참으로 죽은 비참한 사람,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기 죄로 인해서 이제 곧 죽을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참으로 이 악독한 모습을, 그 죽음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옆에 사람이 이렇게 말하죠. 그 사람에 대해서 40절입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그래서 이 첫 번째 사람은
자기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아 십자가형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세상적으로 죽는 것만이 아니죠. 첫 번째 죽음의 상태, 영적으로 죽어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사람을 미워하는 그 상태,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죽음, 그 영혼이 육신에게서 분리되는 상태 맞이할 것이고, 그것만이 아니라 마지막 심판 후에는 그 영혼과 육신 모두 다 영원한 형벌, 저주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의 모습을 이 첫 번째 사람의 죽음, 죄인의 죽음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죽음은 이 사람만의 특별한, 이 사람이 특별히 악해서 너무나 악을 행한 것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구원 없는 모든 사람의 그 모든 죄인의 결국이 그러한 것을 잘 보여줍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편하게 행복하게 살았다 하더라도, 아무리 다른 사람에게 존경받고 사랑받고 살았다 하더라도 사는 동안 이 사람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더라면, 자기가 스스로 죄인이어서 마땅한 형벌이 자기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더라면, 하나님께서 구주로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자신의 그리스도로 믿고 의지하지 않았더라면 그 사람은 살았거나 살아있다 하더라도 이미 하나님과 끊어진 죽은 사람이었고 마침내 영원한 사망에 처할 것입니다. 그런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이 첫 번째 사람의 경우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두 번째 사람의 죽음을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에 달린 이 행악자 옆에 죽은 다른 사람, 한 사람 또 있다는 거죠.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41절에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 사람은 의인인데, 첫 번째 사람은 죄인이라서 죽는 것이 마땅했지만 이 사람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는데 의인인데 죽는다는 것이죠. 그 사람의 죽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모르시는 분이십니다. 여기 있는 고백하는 것처럼 행한 것에 옳지 않은 것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겉으로만 행위만 옳은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도 거짓이 없고 악한 것이 전혀 없으신 온전히 의로우신 분.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죽으신다는 겁니다. 의인이신데 죽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히브리서 맨 처음에 제가 9장 27절에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랬는데, 죄인에게만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도,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태어나신 그분께도 한 번 죽는 것이 그 사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정해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죄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죄인들의 구주이시기 때문에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는 것이 이미 정해졌습니다. 필연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대표하시는 그분의 백성을 위해서 그들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을 위해서 기쁘게 즐거이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의인이셨죠. 여기 아까 십자가 옆에 달린 사람만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47절에 보면 이방인, 백부장도 그렇게 증거합니다.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예수님께서 의인이신데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받아서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아니라 우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께서
죽으셨다. 그것이 의인의 죽으심인 거죠. 고린도 후서 5장 21절 좀 내려가서 보면 계속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의 죄에 대한 그 형벌의 값을, 죄값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죽음으로 인해서 다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만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의가 다 채워졌습니다. 한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한 사람이 많은 사람을 대신할 수 있을까요? 시편 49편 7절에 보면 아무도 결코 그 형제를 구속하지 못하며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속전을 바치지도 못할 것은 저희 생명의 구속이 너무 귀하여 영영이 못할 것임이니라. 시편에서는 아무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생명의 값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대신할 수 없다 그랬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의인은 그냥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이 아니라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많은 사람, 자신을 믿는 모든 사람을 대신할 수 있는 귀한 생명인 것이죠. 그저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많은 무리들이 시기해서 미워해서 또는 로마 총독 빌라도가 너무나 악한 사람이라서 예수님이 억지로 힘없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주권자이십니다. 자신이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자신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생명을 내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에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냐면 예수님은 그저 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참으로 모든 죄인에게 값없이 공짜로 거저 주어지지만 값싼 구원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보다도 값비싼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구원이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대가로 치른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생명을 그 사랑하시는 백성을 위해서 다 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했지만 죄를 반드시 버려야 되는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죄를 범하면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러면서도 사랑하시는 그 백성들에게는 사망이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대신 십자가에서 그 사망의 저주를 다 받으시고 친히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23장 46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시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죽으셨습니다. 사람 대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면 안 죽으실 텐데 사람이시니까 죽으셨습니다. 그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셨습니다. 구약이 예언된 대로 말씀하는 거죠. 이사야 53장 8절 말씀을 보면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가 곤욕과 식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로. 산자의 땅에서 끊어졌죠. 그 생명이 끊어졌습니다. 참으로 예수님의 그 사람으로서의 영혼이 사람으로서의 그 육신과 분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되는 영원한 사망, 영혼과 육신이 받아야 되는 그 영원한 사망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습니다. 구약에 예언된 말씀대로 또 자신이 이 세상에 계실 때 입을 열어 하신 말씀대로 이방인의 손에서 죽게 될 것을 말씀하신 그대로 그 진리이신 예수님 그 말씀대로 다 이루시기 위해서 그리하여서 주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대신 생명을 주시고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죽음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죄인의 죽음에 대해서, 두 번째로는 의인의 죽음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죄로 죽는 한 강도 같은 죽음이 있고 또 자기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죽음이 있는데 자신을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신자의 죽음, 우리의 죽음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이 세 죽음이 다 똑같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는 것 같지만 다 너무나 다른 거죠. 그 첫 번째 죄인의 죽음은 너무나 비참한 저주의 죽음입니다. 두 번째 죽음은 많은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참으로 보배로운 의인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죽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너무나 복된 죽음입니다. 세 번째 이 죽는 경우도 생각해보면 자기가 스스로 죄가 없어서 복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 죄인의 죽음 그 경우보다 죄가 조금 모자라서 또는 덜 지어서 첫 번째 경우의 사람보다 죄가 적어서 복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람은 4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첫 번째 사람하고 세 번째 사람 똑같이 죽는 것 같지만 죽는 순간 차이가 있는데 첫 번째 사람은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했지만 이 세 번째 죽음의 사람은 자기의 죄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깨닫고 고백합니다. 스스로 행한 것 생각할 때는 자기는 영원한 사망이 마땅한 것을 알고 인정하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죄만 고백한 것이 아니죠. 또 뭘 고백했나요? 자기 옆에 죽으시는 의로우신 분, 그분을 고백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으신 의인이신데 주님을 믿는 나 자신을 위해서 대신 저주받으시고 죽으시는 것을 믿은 것입니다. 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의가 나를 위해 죽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다 만족이 되었구나. 하나님의 진리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주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는구나. 주님의 죽으심으로 나의 영원한 죽음이 끝이 났구나. 죽었구나. 그것을 믿기 때문에 이제 주님께 고백합니다. 42절에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그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한편으로는 자신이 영원한 사망, 너무나 마땅한 것을 알지만 또 무엇을 알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 안에서 자신의 영원한 사망이 끝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 이렇게 부탁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아시고 약속해 주십니다.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진실하신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고 그 말씀대로 능력 있게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죽었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근데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죽습니까? 여기 믿음 가진 이 세 번째 신자도 죽었습니다. 영혼이 육신과 분리되었습니다. 그러나 첫째 죽음, 영적인 죽음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살아났던 것 우리가 알죠. 죽음 상태에 머물지 아니하고 살아났기 때문에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달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구주이신 것을 믿음으로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섬기는 사람, 살아난 사람 되었죠. 그리고 세 번째 죽음, 영원한 죽음, 당하지 아니하고 낙원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죽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영혼과 육신에 분리되는 죽음. 이 사람에게 있었고 또 우리에게도 그것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죄로 인한 형벌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주님 밖에서 죽는다면, 구원에 없이 우리가 죽는다면 영혼이 육신에게서 분리될 때 아까도 말했지만 그것은 이제 자유로워지는 고통에서 벗어나는 해방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 비유해서 알려주신 것처럼 그 영혼은 마치 물 한 방울도 마실 수 없는 것 같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난 저주 가운데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첫 번째 죽음인 영적인 죽음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반적인 선하심을 맛보고 살지만 두 번째 죽음, 영혼이 육신에 분리되면 이제 그 영혼이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그 저주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신자가 죽을 때는 우리의 영혼이 우리 육신에게서 분리될 때는 멸망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저주의 형벌이 아니라 영생으로 들어가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으셔요? 죽으신 다음에 이제 아버지의 품에 들어가는 거죠. 46절에 보면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신 말씀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다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육신은 아직 아니지만 우리의 영혼은 아버지의 품 안에 낙원으로 갈 것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 어떻게 말합니까? 영혼은 그렇고 육신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그동안 오랫동안 병 때문에 고난받았는데 이제 죽었으니 그 고통에서, 그 병과 싸우는 모든 고난에서 벗어나서 안식을 누리겠군요 라고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거죠. 육신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서는 우리의 영혼이 그냥 평안하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원수 죄와 싸우느라고 영혼이 고난을 겪습니다. 그런데 죽는 그 순간에 더 이상 죄와 상관없이 되니까 이제는 예수님처럼 낙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참으로 낙원에 가는 것입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육신적인 고통도 없어지고 영혼의 고통도 더 이상 없는 아버지 품에 낙원에 들어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영혼 아버지께 다 맡기고 평안히 낙원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죽음 이후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 때도 우리는 낙원을 누리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5장 아까 읽었잖아요. 거기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다시는 우리를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다른 말로 하면 다시는 죄를 짓지 아니하고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의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살기를 원하는 사람, 그것이 낙원이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낙원. 단순히 내 죄가 죽어서 다 없어질 것, 그것만 고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이미 낙원을 누리며 죄에서 떠나서 의롭게 살기를
소망하며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저희의 죄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미워하게 하시고 떠나게 하시니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의로우신 분께서 우리 대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은혜를 찬송하며 감사합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을 위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의롭게 살다가 또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 주님의 집에 우리 아버지 집에 주님 계신 곳에 우리의 영혼을 다 맡기길 원하오니 아버지 저희를 인도하시고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